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톨스토이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어느 산골에 살고 있는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보니까 그 여인은 며칠 전에 쓰러지는 나무에 남편을 잃었고 금방 쌍둥이까지 낳은 그런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오면 이 어린 것들은 누가 키우나 싶어서 천사가 차마 데려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보고를 듣고 천사에게 문제를 하나 주시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답을 얻기까지 너는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날개를 잃은 천사가 이제 땅으로 왔을 때 가난한 구두장이가 그 천사를 발견하고 그 집에 머물게 해줍니다. 구두장이를 도와서 보냈던 6년째 되는 어느 날 한 귀부인이 대여섯 살쯤 되는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이 구두방을 찾았어요.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천사가 물어보는 거죠. 이 아이들의 엄마입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이 아이 아버지가 숲속에서 나무를 베다가 죽고 애들 엄마도 아이를 낳고 나서 금방 죽었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 젖먹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이 갓난 아이들을 제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아이를 제 아이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이들의 구두를 맞춰놓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천사가 깨닫죠.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걱정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천사의 없어졌던 날개가 돋아나고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탕생 일화는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라는 말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이 병행하고 있죠. 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를 해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명칭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큰 지역 아니고는 그 세세한 작은 동네까지 이방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시에 어느 작은 시골의 어떤 작은 도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해 그냥 미국, 뉴욕의 무슨가에 무슨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동네에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 내세울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안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은혜란 깨달음으로 누리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얻었다라는 말은 발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 임마누엘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그런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해변가에 발자국이 이어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살아온 인생 발자국이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어져 오다가 가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찍혀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보세요.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이 제 곁에 없다 느꼈는데 정말 그러네요. 주님은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언제나 혼자 두셨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잖아요. 얘야,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외로워서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경험을 작년에 했습니다. 열이 41도가 넘어서 17일 났어요. 의사의 도움으로. 이제 그것을 다른 의사에게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의사가 눈을 또 웅그랗게 뜨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루만 늦었어도 목사님 폐혈증으로 죽는 거였어요. 그 의사 만나고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모르는 중에도 늘 내 곁에 계셨구나. 깨닫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나는 외롭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임마누엘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죠. 돌이켜보니 은혜였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나실 바에 아는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6달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능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로 참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대군이 일순간에 멸절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동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허물 많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시잖아요.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이게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는 자로, 상한 갈대 같아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만 받고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은요, 임마누엘은 헌신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이 말은 쉬운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그 유대사의 그때 그 당시에는 그저 돌에 맞아 죽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인 거예요. 그 결과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임마누엘은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죠. 광야의 어린아이는 자기 목숨 부지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무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바울은 자신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세상 중심에 세우기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넘실대는 홍해 한가운데로 백성들을 내몰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넘치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밀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들의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고, 헌신하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아는 것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누려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